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저희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또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함으로써 저희가 더 깊은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의 그 거룩에 같이 참여하는 그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의 의미를 저희가 깨달아갈 때 날마다 이 안식의 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구약에서 좀 엄격하게 보이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출애굽기 제일 먼저 살펴볼 게 31편이죠. 전부 우리 받는 건데 31편 14절에 보면 출애굽기 31편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신약에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35장이죠. 35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35장 2절부터입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있죠. 죽일지니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앞에서는 죽일지니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구체적으로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만 보면 이제 안식일을 범하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더 살펴볼까요? 자, 민수기 먼저 살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5장 또 보면 이제 나무하는 사람이 나오죠. 민수기 15장 32절. 자, 민수기 15장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가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나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쳐 죽여라 그래서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안식일이 엄중하게 이렇게 지켜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보면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이 또 있거든요. 열왕기하.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다룰 때 전체를 다 보고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왕기하 4장이죠. 4장 보면 4장에 가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한테 가요. 그래서 수넴 여인한테 너무 호의를 잘 받으니까 수넴 여인에게 어떤 부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기가 낳았는데 크다가 죽어버리거든요. 죽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 여인이 이제 엘리사한테 가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보면 자 4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7절 보면 자, 여인이 과연 잉타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까지 잘 낳았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머리가 아픈 거죠.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답답하니까 엘리사한테 사람을 보내려고 하죠.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자, 그 남편이 하는 말이 23절이에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 안식일이나 초하루 때에 뭐냐면 선지자를 방문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민수기까지 보면 나무를 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를 보면 선지자가 멀리 있더라도 거기까지 방문하는 게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이렇게 허락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르죠, 그죠?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어디에 놓냐면 11장에 보세요. 11장에 가면 요아스 왕 등극하는 게 있거든요. 그 요아스 등극할 때 어떻게 등극하는 걸 보세요. 보면 1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다 했는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가, 이 사람이 아하시아가 왕인데, 그죠?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의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그 정권을 잡으려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아들이 살아남죠. 그 요아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요아스가 7년 동안 어린이니까 숨어 살아요. 3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7년째 이제 뭐랄까 하냐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드러내거든요. 드러내면서 아달랴를 자기 어머니를 물리치고 왕에 올리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안식일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여기 보면 백부장과 호위병과 백부장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중요한 거죠. 자, 사람들이 호위병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교체를 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계속 안식일이죠.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아스 왕이 등극을 하는데 안식일에 등극을 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 뭐가 일어나냐 하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죽여라, 민수기 죽여라 이렇게 나왔는데, 열왕기하로 돌아보면 안식일에 선지자를 만나기 먼 길을 가는 게 허용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에 어떤 국민들 일하는 게 허용됐단 말이에요. 그게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출애굽기하고 열왕기 상하가 왜 다르게 설명하는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문맥이거든요. 문맥이요. 항상 성경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문맥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 사건만 가지고 딱 하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기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걸 모르면 출애굽기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 아니면 열왕기하처럼 열왕기하에 들어오면 뭐냐면 자기 근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 근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일이 아니다 말.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은 거기에서 성경이 무슨 메시지를 공통으로 전하는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문맥이에요. 문맥.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기 전에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를,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그 전에 이제
더블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노자 16장 가볼까요?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지만은 이미 뭐냐면 그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틀 양식을 주는 거죠. 하지 말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일곱째 날에 나가는 건 뭐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잖아요. 일곱째에 나가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다든지, 아니 두 번째는 뭐예요? 탐심이요, 탐심. 탐심, 그죠? 17절,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거죠. 만나를 주시는데 그날 먹고 다음 날에는 다음 날 주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 중에 욕심 많은 사람이 뭐예요?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는데 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죠.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준다고 했는데 매일 아침 거두어 나가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은 자나 적게 거두은 자나 자기가 할 만큼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그걸 이제 만족을 못하고 하니까 뭐예요? 더 거두려고 탐심 때문에 더 거두놨는데 아침 되니까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는 거죠. 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탐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너무 정리 잘 해놨죠. 3장 5절을 보면 자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인데요. 우상 숭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을 내는 게 우상 숭배란 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 1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나의 욕심을 숨기는 그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아까 이제 31장과 35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러한 사람 반드시 죽여라. 이때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께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그러자 일을 하시잖아.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이제 병자를 낮추고 그 다음에 그 할 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얘기를 하잖아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일 때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을 하고 난 뒤에 아까 제가 말했던 출애굽기 아까 이제 1장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에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 어떤 일이냐 그러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 매일 만나를 외워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고 불을 피운다는 말은 뭐냐면 음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음식을 하지 마라. 내가 그 전날에 그저 먹을 걸 다 준다 얘기했잖아요. 그걸 못 믿고 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까 이제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탐하는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이라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문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문맥을 보면 그걸 금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도 이제 왜 그 사람은 민수기에서 15장이 죽게 되었는가 그것도 중요한 거죠. 민수기 15장을 알려면 민수기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민수기 13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보냈을 때 정탐꾼이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민수기 13장 30절에 31절 한 거죠. 갈렙하고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나머지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믿음을 하죠. 그런데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고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뒤에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죠. 14장 4절 보면 14장 4절 볼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문장 거기까지 좋아하는데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앞에서 말리니까 10절에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그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막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지도자들을.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사는 게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뺑뺑이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된 뭐냐 그러면 4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는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불신한 것에 덧붙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걸 이제 막으니까 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뺑뺑이 40년을 돌리는 거죠. 저주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어디에 놓냐면 15장이 나요. 15장에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와요.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6장은 뭐예요? 16장이 어디에 또 문맥을 보면 자 이때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의 16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러서 이렇게 됐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3장, 14장, 15장, 16장은 계속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믿음 상태가 최악이에요. 최악. 아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불신의 어떤 보고를 했고 두 번째 뭐냐면 14장에 들어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걸 막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저주해가지고 40년 뺑뺑이 돌렸죠. 그 15장, 16장에 뭐예요? 그때도 안 나왔어요. 거기서 뭐냐면 지도자의 반역을 하는 거예요. 고라와 그 다단의 자손들이. 그죠? 약간 거슬러서 하는 거죠. 전체 문맥이 뭐예요? 전체 문맥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약속을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민수기 15장이에요. 15장. 그 문맥에서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는 그대로 하면 이래서는 바로 쳐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안 쳐죽여요. 안 쳐죽이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냥 가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쳐 죽이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한 행동이 그냥 안식일을 범했는 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13장, 14장, 15장, 16장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뺑뺑이 도는 것도 있었고 따로는 16장에 보면 이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아까 그 고라와 이 사람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땅이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계속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을 범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전체 신앙 상태가 안식일을 범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표본으로 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안 좋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잘 얘기해 주는 게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이 본문. 자, 오늘 이걸 이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요약해주고 있거든요. 에스겔 20장 1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안식일과 하나님의 보면 11절이면 삶을 말씀을 지키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같이 주고 그 다음에 12절이면 안식일을 주어서 우리의 표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멸시했는가 하고 뭐냐면 안식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규례를 같이 연결하고 있는 거죠.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아니한 결과로 안식일이 크게 더럽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범해졌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그 증거로서 아까 말했지만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광야에서 이 말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단순히 그 하루를 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한 그 모습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단순히 그날 안 지킨 게 아니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처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난 아까 말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든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에 가는 것은 이미 안식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 말했던 탐욕이라든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어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한 의도, 어떤 선한 목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허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이라든지 그 느헤미야 보면 안식일의 강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단순히 그 하루를 지키는 걸 보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 13장에 안식일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나태해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 나태해진 걸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자. 그걸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안식일만 준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번 시간에 봤잖아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삶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게 그걸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는 공허한 예배라는 거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자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서 살자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걸 대표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딱 그날만 잘 지키고 나머지 생활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전 삶은 레위기에서 말했던 그죠. 하나님 예배도 있지만은 이웃 사람과 같이 결합된 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자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안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놨어. 이거는 일이고 이건 일이 아니고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지 시대했던 그 말과 똑같은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호세아 6장 6절이거든요.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현재 시대에 똑같은 제사를 다 드렸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다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제사가 헛되다 얘기했잖아요. 헛되다 선지자들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드린 제사가 나한테 짐이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인 시를 했지만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웃사랑, 긍휼의 마음이 없는 그 안식일 지키기 시작한 거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왜 네가 그 구약을 읽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새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을 봐라. 내가 자비,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안식일 제사는 예배잖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고 호세아서 아까 전에 이사야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지자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준수를 했지만 안식일에 가장 더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맞거든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못해요. 왜 반박을 못하는? 예수님 말이 맞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선지자 시대에 구약과 동일한 거죠.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빠진 그 단순한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보면서 얘들이 배고파 죽어가잖아요. 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자비를 베푸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게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거꾸로 사람이 그 안식일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오늘 굶어 죽고 했는데 안식일에 주면 굶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뭐냐면 자비를 원하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펼쳐져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얘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무슨 휴식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창조주인데 아무 휴식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휴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 때문에 필요한 거죠. 창세기 2장 받는 거죠. 하나님께 이 그날을 복되게 했다.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복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날을 복되게 하는 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복도 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큰 복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즐겁지만 하지만 그 피조물을 만든 전 세계를 만든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안식이거든요. 안식.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있으면 복의 근원 대신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 복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쉬고한데 그 안식일을 왜 만들었냐?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는데 6일 동안 너희 손으로 해서 하는 것도 복되지만 하지만 더 큰 복은 바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너에게 선물로 준 나와 함께 있는 거다. 복의 근원인 나와 함께 있으면 복이 내가 된다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말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 사는 걸 누구보다도 원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그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그게 뭐냐? 안식일인가,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약간 복된 날인 거죠. 그게 왜 우리에게 복된 날, 하나님께 복된 게 아니에요. 복의 근은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죠. 6일 동안 일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모든 피조물을 만든 그분과 함께 그 영원한 빛에 가신 하늘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이고, 레위기 25장, 우리 마음을 딱 성경이 알고 있어요. 레위기 볼까요? 25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거기서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그 다음 안식년에 관한 거예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렇게 했죠.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쉬어버리면 심지도 않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절을 보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서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안식년 할 때 사람들이 1년 내내 배고플 걸 생각하니까 하는 게 어떻게 한다?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년을 정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그 질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알고 사람들의 수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1년짜리도 다 3년을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까 말했던 6장이 맞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죠? 그게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다. 이 말이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한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그러면 너희는 그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근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고 내 머리를 굵게 할 수 없다.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다 이거죠.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죠. 하나님께 먼저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죠. 똑같은 거죠. 안식년도 그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쉬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믿음의 행위가 바로 뭐냐면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루를 못 쉬어요. 왜? 똑같은 거죠. 내 힘으로 내가 일을 안 하면 누가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성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용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셨을 때 그 좀 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거죠. 덤으로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뭐냐? 네가 거기서 벗어났어. 내가 원래 만들었던 복에 건된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회복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더 큰 복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가장 큰 복으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7일째에 등장하는 이유가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누가는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안식일에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